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열왕기 하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2장이지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엘리사가 여리고성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됐어요. 여리고성 전체가 오염된 물로 인해서 온 성읍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물이 오염됐단 말입니다. 땅의 모든 소산들과 그리고 생명이라는 모든 생명체들이 오염된 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의 물에 저주와 사망의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와 사망의 독이 여리고성의 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들은 맺자마자 그냥 성과일처럼 다 떨어져 버리고, 짐승들도 새끼를 뱉는데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인들도 임신을 했는데 유산하고 말아요. 이렇게 저주가 임한 그런 물이었어요. 그러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리고성은 원래는 참 좋은 땅인데 물이 나빠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 땅이 저주로 가득하오니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정말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의 첫 사역으로 이걸 허락하시지요. 하나님께 지시하셨습니다. 바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지고 오라고 해라. 소금을 가져오니까 엘리사가 물이 나오고 있는 근원을 찾아가요. 물이 나오는 샘물을 찾아갑니다. 여리고성에. 그래서 그 샘을 발견하고 그 샘의 또 근원을 찾아갑니다.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물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와서 물이 고여서 흐르는 거예요. 그게 개천이 되고 시내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오는 거. 바로 이 원천이죠. 물의 근원이지요. 물이 나오고 있는 근원을 막 찾아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딱 부었어요. 거기 2장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을 찾아 나아가서 소금을 그곳에 던짐에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물의 근원이 치료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쁨으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거기 2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과연 그때부터 여리고의 물 근원이 치료를 받고 나니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출이 풍성하고 짐승들도 새끼를 잘 낳고 또 사람들도 다시 생산하는 그런 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료의 역사가 그 샘물 근원에 임하자 그곳에 다시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생명의 물은 그때뿐이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스러운 얘기지요. 신화 같은 얘기입니까? 절대 신화가 아니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화 같은 그런 것도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될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차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하나님이 아주 지혜로 믿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생생하고 심각하고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죄로 오염되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움직이고 행하고 말하고 생각한 모든 것 자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물의 근원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물의 근원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물이 나오고 있는 물의 원천을 찾았어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찾아 나가서 마침내 찾아서 그곳에 소금을 던지매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물이 나오고 있는 원천을 찾아서 해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구원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잠언서 4장 24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돼서 생명이 넘쳐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보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이 마음이 온갖 부패한 것과 악한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는 참으로 비참한 소식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할 우리 인간들의 인생들의 마음은 여리고의 물의 근원처럼 참으로 죄악과 부패와 독성으로 오염되어 있는 바로 이런 비참한 인생들의 정말 현 주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잔인하고 좀 무서운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고요. 한마디로 잔인. 나라끼리 싸운 거 보세요. 역사가 증명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잔인하고 정말 불의하고 거짓된 그런 일들이 막 그냥 끊임없이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알려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 수 있으리요? The heart is deceitful. 우리의 마음은 속임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 같다는 거예요. Above all things, 어떤 것보다도, 온 우주 만유의 어떤 것보다도 더 악하고 사악하고 속임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And beyond cure. 그래서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Who can understand it? 그런데 인생들이 누가 이걸 알고?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 가지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나의 마음이라 하면서도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잘 몰라요.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병들어 있는 우리 각자의 죄성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려주잖아요. 7장 21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 뿐이니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너희 속에서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정말로 인정하기 싫은 말이지만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건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적나라하게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중심을 깊이 감찰해 늘 보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은 그래서 바로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여기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면서 바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6개의 신뢰 중에서 두 번째죠. 간음치 말라. 바로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또 인간의 참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여기에 좀 추가로 해서 우리가 생략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죠. 또 옛사람에 의해서 말해진 바,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의하면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의 정확한 말씀. 어쩌면 우리 주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너무 정확해서 좀 무서울 정도로 빈틈이 없고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깨어서 본다면
정말 너무나 치당하고 너무나 옳은 말씀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경. 인간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참 우리의 참 정체를 그대로 여기다 적나라하게 말씀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십계명 중에서 가늠치 말라는 계명을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 행위의 차원에서만 생각했겠죠. 우리가 지금 원리입니다. 의문이냐 영이냐 의문으로 해석했단 말입니다. 간음치 말라는 단순한 육체적인 간음 행위의 차원에서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행위 자체로 간음을 범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정말 율법을 이루고 이렇게 정말 자고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우리 지난주 살인치 말라와 같이 동일한 문제예요. 의문이냐 영이냐.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도 바치하고 똑같습니다. 그 영의 메시지는 무시하고 그 정신은 무시하고 의문만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제한 축소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완전히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들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특히 십계명을 그들이 해석할 때 보면요, 너무나 의문의 마음을 뺏긴 나머지 제대로 올바로 읽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보고 놀랄 뿐이에요. 간음치 말라는 계명은요 제7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놓고 그들이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간음치 말라,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에서 간음치 말라 해놓고 이 말씀 보면은 이걸로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간음행위 그 자체만 생각하고 의문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은 그걸 딱 끝내는 거예요. 딱 끝내요.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은요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전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분명히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뭐예요? 5째 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시작해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바로 그 요약을 이로써 우리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런 계명으로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사들은 그들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맨 나중에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입니다. 남의 여인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늠하지 말라와 탐내지 말라고 같이 연결시켜야 되면 또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것마저도 안 했다는 거죠. 얼마나 정말 바리새적인지 몰라요. 딱 하나만 그 한 줄만 가지고 그것만 딱 끝내고 또 끝내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주 의문에 그냥 매여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는 7째 계명과 10번째 계명, 내 이웃 아내를 포함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탐내지 말라는 탐심과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간음치 말라와 탐심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도요,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이 동일한 과오를 범했음을 또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7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겨야지 의문에 묵은 것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이제는 틀렸기 때문에 의문에 묵은 것을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율법을 섬길 것이요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7절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로 죄의 의미를 알기 시작한 것은 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난 후에야 비로소 율법이 그게 아니구나. 왜? 탐내지 말라는 이 한마디에는 무한대로 많은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탐내는 것은요, 여자를 탐내는 건 간음이 되어버리고요, 남의 물건을 탐내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게 탐내는 게 다 마음의 정욕, 욕심,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율법이 얼마나 이 영의 메시지가 넓은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남의 걸 탐하는 마음을 내가 알지 못했으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표현했어요. 탐내지 말라, 탐심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기계적인 그런 순종, 의문의 순종이죠. 또는 기계적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인 예배,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 절대적으로 중요한 탐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행동만을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허하고 정말 열매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 중대한 진리를 오늘 정말 충격적인, 정말 새롭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새로운 거예요. 사실 율법이 담겨 있지만은 원래 그렇지만 그들은 처음 들은 설교란 말이에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다는 거, 간음이라는 거, 이 엄청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예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 중대한 바로 메시지를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오직 자신들의 행함의 관점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문맥에서 또 그런 문맥에서 구원도 이룰 수 있을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딱 정해놓고 마음은 전혀 관심도 없이, 심지어는 예배도요, 예배학이 있어갖고 요새 신학대학에서는요, 그래서 옆에 한 사람이요 목사에게서 딱 하면은 초를 재고 있어요. 초를. 이거 아주 좀 참담한 모습이에요. 꼭 영화 찍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연출가 위해서 막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기독교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심이 없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다음 이거 됐다. 이만하면 됐지. 이거라면 그것은 바리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바리새의 모습이에요. 마음이요, 마음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마음으로서 모든 것, 죄도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은 행치 않고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과오를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 바로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너희는 너희대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시고 너희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 놀라운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데요. 즉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간음을 범하지 않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겠다, 바로 이러한 스스로 자고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간음치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었다 하면은 그 마음에 이미 간음죄를 범했느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지적해 주시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성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성, 인간의 마음과 죄성이 얼마나 모든 거예요. 전부예요, 사실상. 기독교, 마음, 죄성, 이거 전부예요, 사실상. 주님의 계시를 받는 사도 바울이요, 그의 사신서들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가득 차 있어요. 바로 이 마음에 대한 죄의 사악성, 죄에 대한 교리, 바로 죄론이라고 그러죠. 하마세알러지. 바로 이 죄론. 이 죄론이 성경에서 얼마나 아주 방대하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음원으로만 오해했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의 사악성을, 마음에 드러난 이 사악성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 산상수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바로 죄에 대한 교훈을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합니다. 죄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의 병에 대한 철저한 진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죄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한 그런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죄가 병이기 때문에, 죄가 모든 것의 문제예요. 심판이 왜 있는가?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또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중생을 하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우리 구원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죄로 완전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 완전 부패, 완전 무능, 이런 거 무지로 해서 이 죄로 인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받지 않으면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철저한 진단이 죄가 무엇인가, 여기 완벽한 의사께서 오늘 진단을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 27절 28절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으로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죄의 깊이 또는 죄의 어떤 영향력, 세력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은 암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십계명 중에서 간음치 말라는 7개의 계명을 실내로 해석해 주고 계시지만은 바리새인처럼 너희가 간음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틀렸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죄란 뭡니까? 행동과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끄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죄 하면은 바로 뭐예요? 행동이나 행위로 바리새인들은 봤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범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 단계로서 그 범행으로 이끄는 마음속의 문제로 보신 거예요. 간음죄를 아직 범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또는 이 안에서 혼자 죄를 즐기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 다 동일한 죄예요.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양태로서의 어떤 양상, 어떤 상태로서의 죄를 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질병에 비유하자면요, 감기란 질병을 생각해 보세요. 감기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기침이나 열이나 뭐 몸살 증세가 감기라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상 감기의 본질이 뭡니까? 기침도 열도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증세일 뿐이고 정말로 그 병의 그 본질은 바로 무서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 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그 원인이 바로 바이러스 균이지 열이나 몸살이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 행위나 겉으로 드러나는 도둑질 행위나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는 이 모든 것은 죄의 증세들 뿐이지 죄의 근본적인 원천은 아니라는 거죠. 죄의 원천이 더 심각하게 있는데 그걸 겉으로만 자꾸 관심 갖다 보면 이 안에 근본적인 원천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봅니다.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그렇게 살피지 못해요, 자신을. 그래서 죄의 증세나 양태는요, 바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어떤 병으로 친다면 급성일 수도 있고 만성일 수도 있고 뭐 심하게 고열을 동반할 수도 있고 통증을 동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해요. 아주 다양해요. 어떤 것은 조용히 있다가 그러다 갑자기 발병해서 죽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증세나 양태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근원, 그것은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원천이에요. 죄가 계속해서 거기서 끊임없이 나오는 죄의 원천인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간음 행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로 마음부터 살펴야 돼요. 겉에 드러나는 그런 피상적인 그런 어떤 행위나 범행이나 이것에 초점 맞추기 이전에 항상 우리 초점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죄를 범행할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깨어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교통이 있고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내 마음을 정말로 유지하고 있으면은 죄를 안 범한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걸 게을리하면 정말로 죄는 아무 때나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어떤 상태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 인간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섭고 더러운 세력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완벽한 상황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요, 진화론을 믿거나 진화론의 영향을 받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요.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화론의 영향을 받든지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스스로 모순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처음에 보잘것없는 하등 동물을 시작해서 지금도 완전을 향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원숭이의 후손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말미잘로 시작해서 조그만 미생물을 시작해서 이제 원숭이에 대해서 원숭이에 다시 유인원에 대해서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진화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향해서? 고등동물로 향해서, 좀 더 고상한 것으로 향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말미잘이에서 말미잘. 그래서 점점 지금은 계속해서 고상해져 가고 있다, 계속 나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거 믿고 성경 믿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의미가 없어요. 왜? 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심판도 의미가 없어요. 왜? 죄가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불순종함으로써 더러운 암 종양 같은 그 죄의 세력이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완전한 데서부터 추락해서 그 암 종양이 인간 속에 무서운 세력으로 계속해서 거하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은 죽어라 열심히 남을 것을 탐내고 자기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고 열심히 그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샘에서 나오는 바로 물처럼 그렇게 계속 죄의 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의 죄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순전히 그들 안에서 나오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존재하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환경이나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조그만 계기만 마련일 뿐이에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곧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이처럼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무서운 세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세력, 일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세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살아있어요. 죄는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제어하지 않냐면은 우리를 지지고 다니는, 누구든지 히틀러가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무솔리니가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정말 희대의 살인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우리 현실로 직면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죄 짓는 것은 간단해요. 마음의 음욕 품는 것은 간단해요. 그러나 이것은 간음죄라는 거예요. 간음죄는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안에서 이 음욕을 품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목이라는 거죠. 자, 죄의 특성을 주님이 오늘 말씀 근거로 해서 죄의 특성 간단하게 말드리고 넘어갑시다. 죄를 첫 번째 특성은요, 교활. 죄는요 살아서 활동하는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교활이에요. 죄처럼 교활한 게 없어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죄는 항상 숨어 있어요, 우리 안에. 죄는요, 그래서 그 죄를 행동으로 범하지 않고 있는 한 바로 우리가 만족하게 느끼게, 항상 안에 도사락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행동으로 범하지 않고 있을 때는 안심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믿게 착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기회를 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방심하게 만드는, 현혹하고 속이는 교활하고 무서운 바로 실제가 바로 이 죄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들 보면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면서 끈질긴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감사하게도 내가 이렇게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가끔 듣는데요. 이런 유혹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간증을 듣는데 나는 상당히 그거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고하거나 만약에 만족에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왜요? 죄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안에서. 내가 이만큼 죄의 유혹을 이겼노라 하고 하면은 그 순간에 벌써 넘어지지 하는 거예요. 죄는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죄는 항상 내 안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성이.
그래서 항상 어떤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죄에 관해서는 110%늘 우리는 경계하지만 안 된 것이 죄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만큼은, 죄성에 대해서만큼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내가 이만하면 하면은 그건 그 즉시 넘어가는 거예요. 죄는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죄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는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전 인격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격동시키고 충동질하는데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게 만들면서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교활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환경 탓을 돌리거나 어떤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든가, 뭐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귀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이렇게 운운하면서 마치 우리 눈이나 입이나 손이 죄를 짓게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이나 코나 입은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되고 보니까 누가 해요?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세력이 내 입을 도구로 사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 눈을 도구로 사용해서 음탕한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뭐예요? 원래는 입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야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에게 사로잡혀서 하면은 바로 아주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설이 나오고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세력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교활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의 세력은 살아있는 세력으로서 이 안에서 활동하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리고성을 생각하세요. 항상 그 안에서 샘물이 근원에서 항상 나오면은 절대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독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독성에 노출돼서 모든 게 악할 뿐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성경 가르침을 받으면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에 대해서 한시라도 경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육신이 거하고 있는 동안까지 계속해서 활동하는 죄의 세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죄는 교활하지만 또 나아가서 왜곡시키는 명수예요. 트위스트 시켜요. 자꾸 이게 완전히 이게 비틀어버려요. 처음 갖고서 바꿔버리고요, 왜곡시키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바꿔서, 좋은 것들이에요 원래가, 그런 다 바꿔서 죄의 도구들로 바꾸어버리는 자예요. 전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워프 한다고 그러죠. 트위스트 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주신 귀한 것이 뭐예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 지혜도 있고 막 많은 각종 좋은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실제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좋은 걸 다 주셨어요. 얼마나 유익하고 귀한 지체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죄란 놈이요, 그것들을 자기 도구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걸 가지고 죄짓게 만든 도구들로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원래 용도에서 완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곡시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 지체들이 죄 짓는 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은 차라리 잘라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뽑아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29절 3절 보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원래는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참 유익하고 귀한 거예요. 지체예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 만약에 죄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너로 도구로 사용돼서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인간의 지체나 본능이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원래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훌륭한 것들이에요. 유익하고. 그런데 바로 이 지체들이나 본능들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도구들로 사용될 때가 너무나 이제는 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죄란 놈이 그렇게 한 거예요. 뒤죽박죽 만들어서 비틀고 왜곡시켜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할 때는 정말 귀하게 사용하다가도 갑자기 죄에게 바로 이 손수건을 뺏기게 되면 죄가 이제 한번 장악하면요,
이 갑자기 모두가 죄의 도구가 돼가지고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귀하게 사용할 눈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해야 할 눈을 가지고 정말 이상한 걸 보러 다닌다면 이 눈을 갖다가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사용하기 나름인데 죄에게 내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붙잡고 정말로 사용할 것인가, 이거 이 싸움이에요 이제는. 그러나 이 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란 놈이 바로 이것을 왜곡시켜버린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귀한 것들이 전부 다 죄의 도구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죄란 놈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다시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마저도 이 죄란 놈이 사용해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죄란 놈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로마 7장 8절 이하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죄가, 내 안엔 죄의 성이 괴를 타서 어떤 계명을 딱 듣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계명 들으면은 계명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죄란 놈이 그걸 내가 듣고도 간음하지 말아야지 할 그 찰나에 바로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어서 간음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간음을 잊고 있었는데 간음에 대한 율법을 딱 들었을 때 바로 하지 말아야 돼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죄가 손을 쳐가지고 간음에 대해서 관심하게 만들고 간음에 대해서 충분질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오히려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로 율법이 없으면 차라리 내가 죄를 안 범하겠는데 율법이 나에게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원래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죄란 놈이 이용해서 우리에게 간음에 대해서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서 간음을 범하도록, 간음에 관심 갖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에게 바로 성교육 시킬 때 과연 쉴 것인가 말 것인가, 차라리 모르면 나을 것을 거기서 오만 잡동사니 다 가르치니까 바로 오염돼 가지고 관심도 없던 그런 성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탐닉하게 되고 관심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야. 완전히 오염돼 버린다. 이런 식이에요, 모두가. 죄란 놈이 그래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국민학교 교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어린아이 국민학생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번 시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학생들 보고, 어린아이를 보고,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절대로 밖에 내다보지 말 것 해보세요. 그 중에 한 명도 예의가 없을 거예요, 거의.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밖에 관심도 없던 그런 어린아이들이 하지 마라 하면은요, 막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할 거예요. 막 몸살을 할 거예요, 못 보면. 밖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죄란 놈이에요. 죄란 놈이요, 바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율법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뤄놓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11절 보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바로 이 계명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은 죄란 놈이 나를 속여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죄짓게 충동질하고 죄짓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까지도 바로 이 죄란 놈은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아주 고약한, 아주 악한 세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그 도구로 사용하니 다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죄는요, 교활하고요, 왜곡시키는 데 명소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정말 죄라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경계 또 경계. 죄는 끝이 없고요, 교활하고 정말 거짓말쟁이고 속임수의 명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죄의 교활함과 그리고 죄의 왜곡성, 앞뒤를 바꿔버리고요, 속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죠. 결국은 죄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멸망이죠. 지옥불이 지옥불. 죄의 결국은 지옥이라는 거죠. 죄의 결국은 사망의 권세예요. 죄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오늘 만일 내 어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죄가 무섭고 지옥도 무섭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강한 비유가 또 있겠습니까?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 것이며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죄는 경계 또 경계 또 경계, 죄 도구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강조 또 강조하는 비유법이 바로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은 또 죄는 그만큼 경계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번 죄한테 마음을 내줘버리고 한번 이래를 하면요, 죄가요 나를 끌고 다니면은 정말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데 더 하고 싶고 한없이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죄가 그거예요. 죄가 내 마음에 있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죄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이 바로 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 누가 그래요? 죄가 바로 거기서 음욕을 품게 만들어서 음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무관심이면 큰일 나요.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성경에 알려진 죄에 관한 사실을, 죄론을 매우 싫어하는 시대예요. 자유자들은요 죄 얘기하지 말아라 제발 좀, 피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제발, 십자가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사람 모아놓고 강단에 모아놓고 다 화기애애하게 평화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얘기에 뭐 죄하고 무슨 지옥 얘기를 하냐고 뭐 이래서요 그런 목사들을 못 견디게 만드는 것이 자유자들이에요. 다 추방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러나 여러분 죄를 모르면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의 죄 문제, 죄론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걸 듣기 싫어하거나 또는 무관심한다고 그런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왜 있어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왜 있어요?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 모르면 되겠습니까? 왜 주님이 거기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럼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죄를 모르면 바로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죄가 정말로 끝이 없고 정말 하나님 원수되고 이 엄청난 죄 때문에, 끝이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오셔서 찢기셨다는 그걸 생각하면 교훈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깊길래 죄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던 것인가? 내 죄 때문에. 이 죄가 뭔데 연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 보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죄를 정말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주님 성육신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가 아니라면요 절대로 이 땅에 십자가에 우리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아요. 절대 안 하실 분이에요. 왜?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그런데 할 수 없이 하셔야 했어요. 왜 그래요? 내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깊길래 넓길래 무한한 거예요. 죄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이건 그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죄를 모르면요 중생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중생이 뭔지도 몰라요. 죄를 이해하고 또 이해할 때 비로소 중생이 왜 필요한지를, 중생이 아니면 구원이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믿게 되는 거예요. 중생하고는 이 죄를 보니까는 이건 절대로 절망이에요. 그래서 새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새 마음판을 받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생이 있고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이 돼야 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지요. 그 죄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교리를 모르게 되시고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요. 그러나 죄를 확실히 깊이 죄론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모든 계시의 말씀을 잘 받아서 죄에 대해서 정말 완전한 그런 지식이 생길 때 비로소 중생의 고마움과 중생의 필연성과 십자가의 의미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오겠어요? 죄를 알므로써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참된 복음, 참된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죄 모르면 절대로 거짓 복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지옥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지옥이란 말이요 신약 성경에 한 15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80%는 한 10군데 이상은 우리 주님이 12군데.
주님만 하셨어요. 지옥 말씀을. 지옥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일 많이 하신 거예요. 지옥 얘기는. 그래서 이 지옥, 지옥이 왜 있어요? 죄 때문에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강조해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지옥.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얼마나 또 강조한 거죠, 주님이.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냐? 처음에 시작이 죄가 나와야 돼요. 심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문맥을 보시면 항상 이 문맥이에요. 먼저 지옥 강조하고 심판 강조하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처참한 상태임을 강조하신 것이 주님의 복음 시작이. 절대로 주님은 처음부터요, 구원받아라 이거 안 했어요. 절대로. 문맥 보세요 한번. 항상 먼저 그들의 처참한 상태를 알려주시고 일깨워주시고 또 정말 경계시키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나중에 주세요. 절대 처음부터 안 주세요. 말씀을 죄를 깨우쳐주지 않는 전도는요, 기독교 전도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정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참 우리 주님 참 말이에요. 공생에 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할지니라. 주님 말씀 아멘.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라. 지옥에 던지고 나. 이런 말씀 지옥.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로 누가복음에서도 지옥을 생생하게 보이잖아요. 그다음 그가 묵상할 때마다 정말 움찔해요.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하면 정신이 들어요. 아이고 그러면 아무개도.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갈증이 생겼으면 정말 무서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상상이나 무슨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건 사실이라고 얘기까지 해요. 왜?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거짓 나사로, 실제 거짓 나사로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울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실화예요, 실화. 주님이 실화로 우리에게 예화를 주신 거라. 거짓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고독에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뜨겁고 영 버린 것이 바로 죽지 않은 것이야. 벌만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생생하게. 그래서 이런 것을 알진데 전도가 얼마나 뜨거워지겠고 또 죄로 넘는 전도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죄 언급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와야 돼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거 없는 복음, 주님 한 번도 그거 없이, 그런 문맥 없이는 절대 복음 안 전했어요. 그런데 사랑 타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죄 지옥 얘기를 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죄를 모르면요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제1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세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죠. 은혜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하세요? 죄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다는 일념으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요, 오늘부터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성경 말을 통해서 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뜨겁지 못한 이유,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지 못한 것은 죄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정말 무겁고 깊고 넓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절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죄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은 여러분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실 거예요. 왜?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신 그 사랑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대신에 이런 죄인, 벌레만큼만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만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알지 못한 절대로 안 생깁니다. 여러분.
내 죄를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죄인지를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보지 못하면요, 절대로 그런 뜨거운 사랑 안 생깁니다. 주님의 십자가, 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의 필요성, 죄 없이는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도 않아요. 참된 복음, 참된 전도, 죄에 대한 얘기 우리가 모르면, 무지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여러분 정말 원하시면은 죄에 대한, 죄론에 대한,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복 받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마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죄의 원천이 어디가 아는 사람이에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신앙생활을 힘쓰는데 어디에 초점 맞추겠어요? 이런 사람, 마음의 치료함에 초점 받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런 바로 마음에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은 마음의 치유가 되고 마음의 능력이 생기고 마음의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하늘의 신령을 넘치게 되면은 저절로 말 한마디, 눈 사용하는 것, 손 사용하는 것,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달라져요. 거룩하게. 그래서 마음에 초점 맞춘 거예요. 마음에. 주님 말씀 통해서 겉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냐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깨있기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며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내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무릇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죄에게 내주지 마세요. 내가 이거 내 거야 하고서는. 그래서 정말로 말씀으로 채우고. 내가 합니까? 아니지요.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만 진리 안에 눈이 밝아지고 믿음으로서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온 우주 만유의 만물보다도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늘 죄의 바로 먹이가 되는 거예요. 죄의 도구밖에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좀 관리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눈에 보여야 되는 내 마음속을 늘 관리하고 늘 살피고 죄짓지 않으면 바로 내 마음속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에게 내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바로 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가늠치 말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정말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죄는 바로 이것저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정말 음욕을 푸는 것이 바로 범행보다 더 악한 죄이고 더 무서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안에 음욕이 있으면요 한 번 간음이 아니에요. 상습된 간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뭔가 다른 속임수의 어떤 영이 있다는 거, 또 내 안에 거짓된 그런 마음이 있다든가, 내 안에 탐심이 있다든가, 내 안에 허영심이 있다든가, 이 모든 걸 다 동일한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것을 내주면요 허영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욕을 허용하면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음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회개와 말씀과 성령 충만, 이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주님 말씀 받습니다.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음욕에 대해서 절대 경계하고 마음을 내주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바로 이 마음의 신앙을 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성을 다스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죄성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는, 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초점을 내 마음을 관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행동도 말도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저 악한 죄에게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관하고 또 하나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